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줍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또 묵상의 주제가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특별히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시편 18편에도 소개가 됩니다. 어느 분이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사무엘하 22장하고 시편 18편이 똑같아요. 그래서 왜 같은 줄 아느냐 그랬더니 같은 것만 알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대요. 다윗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만 마음에 두고 있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큰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그게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23장에 가면 그 구원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23장은 1절부터 7절까지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5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이 경험했던 큰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그 체험된 그 은혜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을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십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한된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와서는 모든 백성들,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큰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자를 베푸시며, 인자를 베푼다. 이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은혜요, 자비요, 이 은총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영원하도록. 영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오늘 나와 더불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구원과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은혜, 은총, 자비,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느냐? 오늘 본문에 내용이 많지만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 4절에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원수들 오늘 우리가 어떤 원수에게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원수,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원수, 이 좌파라고 하는 이 원수, 또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원수, 그런데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구원의 큰 구원을 이 자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곤고한 백성. 이 곤고한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붙잡을 것이 없는 백성, 의지할 것이 없는 백성.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디 가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내 어려움과 내 고통과 내 이 환난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미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피합니다. 왜?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미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들었기 때문에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이미 들으셨죠? 이제 마음에 새기고서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는 오늘 세상에 나가서 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확증시켜 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 특히 한국의 좌파들이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핍박합니다. 첫째는 경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을 다 그냥 세무 사찰, 세금, 또 이 주식 이런 것 가지고서 자꾸 흔들어 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도 이제는 좌파 우파가 있는데 교회들을 내세워서 마치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양,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단번에 무너뜨리지를 못하니까 자꾸 교회를 분열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구원, 또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이 땅에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힘으로 오늘 다윗과 같은 큰 구원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하고 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느냐?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반석이냐? 반석은 뭡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무속신앙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속신앙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치유입니다. 병 고치는 것. 무당들도 병을 잘 고칩니다. 우리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치는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복신앙. 그저 복 받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나눠주기 위한 복입니다. 치유와 기복과 그 다음에 무속신앙의 특징은 뭔가 하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엔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직 내 가족, 내 자식.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50절이에요.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참 감사한 건 우리가 북한에 갈 수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갈 수 없잖아요. 아프리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큰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고 함께 기도할 때, 어제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북한에 이 제자 훈련하는 이 3년 과정에 정말 전문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새는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6개가 들어갔대요. 그 자료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런데 그게 은밀하게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그걸 신학을 공부하는데 눈물 나도록 그들의 고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작은 정성을 매달 보내는데 그런 도움들이, 그러면서 그 귀한 한국 교회는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고 고맙다는 편지를 받았거든요. 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큰 구원 때문에, 자비 때문에,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큰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에스겔 37장 17절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꾸 이걸 쪼개놓으려고 그래요. 어느 파냐, 좌파냐, 우파냐, 어느 교회냐.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갖고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오늘도 이 큰 구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 이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이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